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는 217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는 열매는 중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열매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20절에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나는 사과나무라고 강조를 해도 그 나무가 배를 맺으면, 배라는 열매를 맺으면 사과나무가 아니고 배나무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배나무가 나는 사과나무야 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열매를 맺으면 그건 배나무가 되는 거죠. 아무리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좋은 열매가 없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고, 아무리 나쁜 나무라고 해도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나쁜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짓 선자가 아니라고 해도 그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면 그는 거짓 선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좋은 신자라고 말해도 좋은 신자로서의 열매가 없다면 그건 좋은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인지 아닌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이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삶의 열매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착하게 사는데 말하는 것이 성경의 복음과 달라. 행동은 착한데 말하는 것이 성경의 복음과 달라.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참 좋은 신앙인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가 말하는 것이 성경과 위배되면 이것은 일이가 착한 일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착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단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 단체는 그런 이제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표창장도 받고, 왜? 사회에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말하는 게 성경과 다른 이야기,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거짓 선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의 착한 행동은 자기들의 거짓된 말을 포장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또 반대의 상황이 있어요. 말씀은 바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삶이 바람직하지 않고 삶이 악하고 거짓되고, 이것도 또 거짓 선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바로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장로들, 이런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건 너희가 듣되 행동은 본받지 마라. 네. 말은 똑바로 하는데 행동이 틀리는. 그래서 우리가 열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열매를 맺는 일에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조화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올바른 진리를 말씀하셨고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살으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진실된 하나님의 아들이며 진리이시며 참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도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주장하려면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 합당한 열매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진리에 대한 바른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전하고 가르치는 진리를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천국을 외치는데 그 천국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내가 말하는 천국은 거짓말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자,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농부와 같습니다. 그분은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죠. 어떤 경력이나 신분을 찾는 게 아니라 열매를 찾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열매를 찾으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나무 잎사귀가 아니라 바로 열매입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나무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셨죠. 19절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별해야 될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야, 참 선지자야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열매를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는 진리의 열매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네. 자, 성경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님 가르친 말씀 그대로를 전달해주네. 그렇다면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걸 저 사람 자꾸 저렇게 해석해서 엉뚱한 소리 하네. 이거는 아무리 행동이 착해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들이 행하는 착한 일들은 착한 일이 아니라 미혹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그대로 잘 전하는데 자신들의 삶이 또 엉망인 경우가 있죠. 이들 역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역시 이런 열매가 제대로 맺어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정통 신앙인이야. 그렇다면 정통 신앙인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 또 하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 이게 있어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이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거짓인지 이단인지 아닌지 이것도 잘 구분해야 되지만 때로는 나 자신이 혹시라도 거짓된 사람은 아닌지 이걸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게 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이단자들을 잘 구분하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진짜 거짓된 사람인지 참된 사람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지 잎사귀를 찾는 분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교회 다녔고 믿었는데 잎만 무성해. 신앙의 경력, 직분 이런 것만 무성한데 안에 들어가 보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열매도 없고 말씀도 아는 게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살아가는 생활도 전혀 신앙인 같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예수님께서 좋은 신앙인이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단들도 구별할 때 두 가지. 하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는 삶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요거 확인해 보면 되고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기준으로 점검을 해보면 나는 믿긴 믿는데 거짓된 것 같아. 그렇다면 참된 열매를 지금부터라도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 많이 맺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